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인생은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난 참 후회할 일이 많다, 이런 분은 좀 2019년을 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그런 시간들을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너무 지금도 힘들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게 후회가 된다, 이런 분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에 있다가 다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조금 소개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부유함에 취해서 우상 숭배와 세속화, 세상으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이 가나안의 부유함에 취해서 세속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4,000명이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생각을 하다 우리에게 이 언약궤 법궤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에게 빨리 그 법궤를 가져오라.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이야, 이제 법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길 거다. 그때 두 번째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삶은 엉망으로 살고 그냥 법궤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게 승리할까요? 법궤 안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엉망으로 살면서 성경책만 딱 갖다 놓으면 승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나하스와 홈니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 언약궤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제사장 자리에는 올려줬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뭐 노아가 어떠니, 뭐 방주가 어떠니, 그 뭐 삼손과 골리앗 얘기, 다윗 얘기, 이런 것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엘리의 오류를 더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알고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들의 기분 상하게 할까 봐 아이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책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 그 인생 자체가 죽음입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말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부유함은 있었지만 영적 암흑기로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2차 공격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블레셋의 이런 압제 속에 그들이 계속 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한여람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의 고통 속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와서 고통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20년 동안 그냥 고통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를 맞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실수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의 잠재력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조금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다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은사, 그 달란트, 그 잠재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회복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잠재력을 평생 숨겨둔 채로 살다가 인생 끝내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20년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 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버려라.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하나님에게로 향하라. 3절 4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러분 이제 연말이 3일밖에 안 남았죠. 미스바에 모여 이 남은 연말을 파티에 가지 마시고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곳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데 모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장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붓고 금식하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미래의 희망을 여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을 물리치고 바쁨을 물리치고 기도의 장소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1년을 되돌아보니 실수가 많았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오늘 그분께 마음을 쏟아붓고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매달려 여러분의 모든 실수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우울과 무력감이 떠나갈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군사를 몰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하였습니다. 10절을 읽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20년 만에. 그들이 칼과 창과 군사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노력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20년째 우리 목사들 20년 만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떤 분은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는 분도 있고 목회가 또 어려운 분도 있고 다 모였어. 근데 우리가 졸업할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한 분도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한 분도 있어요. 야, 이분은 앞으로 큰 목회할 거라 생각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목회가 그냥 조그만해요. 어떤 분은 저분은 목사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엄청 큰 목회를 해요. 우리가 다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손을 팍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압제 속에서 패배와 절망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20년 만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셀은 에제르, 돕는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돕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이게 지금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장에 나왔어요. 4장이 언제 나왔습니까? 블레셋과 첫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엘상 7장에서는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에베네셀이 다른 이름이 됩니다. 처음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치욕적인 실패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들이 계속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죠.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고 싶은 아픔의 이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실패의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실패 장소에 서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장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언제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10배로 더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이 깨어졌습니까? 비전이 깨어졌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곧 그 꿈,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계속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패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에서 시작된 고통을 에베네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고통이 아닌 승리의 대명사로 바꿔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나중에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되는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헬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넘어졌을 때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 버리겠습니까? 뛰어가서 그 넘어진 아들을 일으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보다 100배, 10,000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들로 산으로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닙니다. 아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안 도왔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큰 도움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순식간에 상황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순식간에 길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드온 군사 3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리야 한 명이 850명 이방 선지자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은 성경 13권이나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리.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요? 저는 하루에 버스 2대밖에 다니지 않는 깡촌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부목사로 생활하다가 단돈 1원도 도움 받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 마치고 누구 한 명의 도움도 없이, 어느 교회의 도움도 없이 청년 한 20명 데리고 개척을 하여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해 보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14분입니다. 14가정입니다. 또 매달 5만 원씩 돕고 있는 선교지의 아이들 컴패션의 80여 명, 이번 시리안 난민의 아이들 70여 명, 총 150명을 매달 5만 원씩 우리 교우들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지의 여러 곳을 돕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의 성자로 불렸던 한경진 목사님, 그분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 올시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가 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이후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하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그냥 맹숭맹숭한 분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분은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돕는 거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자 하나님의 손이 계속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뭡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멈췄습니까? 위험합니다. 우리의 힘은 내 지식, 내 재산, 내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 손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이 우리의 보호는 기도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요, 돈으로 가정을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이요, 실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회개 기도 이후에 미래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자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도로 다 찾게 되었습니다. 성들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단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기는 인생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습니까? 원래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큰 스트레스가 생겼습니까? 원래 평안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모든 것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선한 일을 하게 지음받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엉망이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래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은 우리의 원함 이전에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선한 존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자였던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 뜬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연을 보십시오. 인간이 파괴해도 다 자연 안에는 회복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어요. 감아두면 회복이 돼요. 사람의 몸도 회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연필을 깎다가 손을 베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오고 응고가 되고 새살이 쏟아나요. 이건 하나님이 회복 프로그램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회복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겐 내가 무너뜨린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회복시키십니다. 몇 사람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음악인의 삶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창작의 한계를 느낀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는 말을 꺼냅니다. 지친 생활에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비결이 나에게 있습니다. 모두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회복의 쉼터입니다. 나는 지칠 때면 그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지요. 골방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지창조, 사계 등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남겨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사실 하찮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 집회를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을 못해서 이제 밤을 엇박 새고 아침에 잠이 드는데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계속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좋은 생각이 하나 나면 좋겠는데요. 이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간증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자기는 외동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도 목사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맨날 와서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아버지도 너 앞으로 목사 되라, 목사 되라. 근데 자기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갑자기 박보영 일어나면 따라해, 목사 되겠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막 자기는 막 목사 되라 하고 막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안에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나는 절대로 목사 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순 거짓말이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입시 시험을 치는데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기는 뭐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 나 의사 돼요. 안 돼, 목사. 신학교 가. 아니, 저 의사. 신학교 가라니까 타협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 제가 의사 되었다가 목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따라와. 따라갔더니 강대상,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두 손을 들으래. 두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하나님,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속으로 비웃었대요. 그리고 목사가 안 되면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막 웃었대요. 그런다고 죽냐? 뭐 의사가 됐어요. 부잣집 딸과 결혼했어요. 뭐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통째로 병원을 하나 사줘 버렸어요. 원장이 됐어요. 사는 게 너무 신났어요. 뭐 돈 천지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나이 39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쓰러졌어요. 중환자지.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원인 없어요. 심장이 안 뛴대요. 죽었어요. 겨우 회복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못설병에 걸렸나? 막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시 병원에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안 믿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연히 그냥 쓰러진 거죠. 근데 또 쓰러져 버렸어요. 아버지 인천 무슨 기도원에 원장하고 있어요. 글로 뿔뿔 기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성령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옴짝도 못하는 사람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바로 목사 되었습니다. 신학교 들어 목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주도 빼지 않고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멋대로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안 붙잡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체험 못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됐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새로운 10년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이 한 해를 좀 우리 그날 밤 9시에 송구 영신 예배인데 좀 일찍 오셔서 아니면 하루 종일 교회를 따뜻하게 해놓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여기 미스바 기도회처럼 하루 종일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실 분 하시고 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